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봤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라는 거죠. 먼저 이 대목에서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있죠.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한 사람이라고 또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무엘을 볼 때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거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원래 우리 교회 목표를 생각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사무엘이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이유는 거룩하고 깨끗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도 쉽게 들을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사무엘 이전의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거룩하고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친밀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전혀 듣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양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울이 후에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사울을 택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다윗을 택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가룟 유다도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택하심을 받았지만 후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다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택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왜 이런 유다를 택하셔서 더 불행한 유다를 만드신 걸까요? 이 대목에서 사울이나 유다를 원래 그런 운명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울이나 유다가 그렇게 살도록 예정되었다는 거죠. 두 사람이 잠깐 쓰임 받도록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나 유다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공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 토사구팽당한 겁니다. 하나님께 필요할 때 쓰임 받다가 버려진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과 유다를 심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들이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라면 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이들을 축복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행하게 살도록 운명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하고 불의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니 사울이나 유다가 불행하게 살도록 예정되었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필요할 때 쓰시다가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불공평한 분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독재자가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선택을 받았지만 후에는 버림받은 사울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사울이 잘못된 길로 간 것뿐이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택하셔서 선한 길로 가기를 원했지만 사울이 거부한 거죠. 사울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앞세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백성들의 인기를 더 원했죠. 그러다가 불행한 사울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한 것도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야곱이 일평생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것도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의로 야곱으로 하여금 고생스러운 삶을 살게 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웠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보다 자신의 꾀와 수완으로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130년간 고달픈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도록 예정되어졌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운명론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나의 구차한 변명일 뿐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지만 나의 노력 또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노력도 필요하고 나의 바른 선택과 결단과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하지만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잘못이 아니죠.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의 잘못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거나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나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큰 손해입니다. 당신의 아들과 맞바꾼 우리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고난이나 환난을 만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잘못된 운명론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사울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죠. 하나님, 잘못된 운명론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탓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